히랍 신화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지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은 탄타로스고 하나는 시지퍼스입니다. 부르기아 왕이었던 탄타로스가 어떤 지옥을 경험했느냐 하면, 물이 꽉 차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바로 위에는 아주 탐스러운 아주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따먹으려 하면 이 나뭇가지가 위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지옥은 영원토록 목마름과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지옥이 실존한다고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50번 이상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지옥은 누가 디자인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가슴 아픈,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 치가 떨리는 그런 사건이 뭡니까? 지옥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그 사건의 수천억 배 곱하기 그보다 더한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옥은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여러분 소망도 없고 능력도 영생도 없는 곳입니다. 유황불이 헐을 타오르는 곳인데 그 유황불못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포항제철에 그 뜨거운 온도가 약 3,500도 최상이 된다는데, 전투기가 여러분 이륙할 때 맥시멈으로 달리다가 불을 뿜으면서 여러분 이륙을 할 때 그때 뿜어내는 온도가 몇 도냐? 약 3,500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몇 도냐? 그런 3,500도의 개념이 달라요. 저주받은 불이에요. 그건 심판의 불이에요.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지옥불은, 한 번 탄 지옥불은 영원토록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끝이 없고 출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거기는 탄식과 비해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바로 믿을 걸,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이 예배를 함부로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고 세상 매스컴에 빠꼼이 되고 말씀도 읽지 못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껄껄 후회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무시무시한 지옥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도 공채 시험을 우리가 쳐서 들어가는 것처럼, 대학도 스카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도 치고 면접고사를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지옥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 이 땅에서 대통령하고 판검사하고 여러분 대학 총장하고 대기업 총수하고 그런 것 가지고 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쓰레기처럼 썰어다가 불못에 던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 영계의 거성이에요. 삼초증을 경험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 형벌이 뭘까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교회 와서 행동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형벌을 내려 지옥에 떨어지려는데, 그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옥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썩썩 썰어가지고 어디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 왕창 망한 사람,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여러분 버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사압에 부도가 나서 엉망진창이 된 사람입니까? 욥과 같이 열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슬픔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의 저주는, 진짜의 슬픔, 진짜 망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옥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신 우리 주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알기 때문에 지옥 가지 마라,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며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었느냐? 네 팔이 범죄하느냐, 팔을 찍어버리라. 네 눈이 범죄하느냐, 네 눈을 빼버리라. 네 입이 범죄하느냐, 네 입을 잘라버리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지백처가 온전하여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지옥이 그만큼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지옥, 1부, 2부, 3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 지옥을 면제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영광과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이 끔찍한 지옥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면제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윤리 도덕적이야 하는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기를 10개 정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 본문 12절 다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기 침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벌집을 한번 쑤셔보시면 벌떼가 여러분 집단적으로 공격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군천사가 수천 수만의 천군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함부로 뚫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경이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신학자들이 많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저는 이 침노 당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침노한다, 빼앗는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리얼리티를 믿고 사모하며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여러분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는데 도대체 침노한다는 개념이 뭘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 속의 역사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야, 이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 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막 두 주먹이 쥐어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감격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주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지위가 높아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교회 와서 직분을 바꿨는데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모태신앙 3대 4대 신앙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써보면 무엇을 입력하느냐,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쓰레기 집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A를 집으면 A 나오고 B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중요해요.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감동이 오고 감화가 있고,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과 권능이 넘쳐 두 주먹이 막 불끈불끈 쥐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해진 에집트를 박차고 출애굽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유함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엑스도스 했지만은 여전히 앞에 문제가 많아요. 요단이라는 장벽이 있어요. 지도자 모세는 죽어버렸어요. 백성들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사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해요. 이런 가나안 땅에 적을 전부 다 물리치고 섬멸하고 이기고 전쟁에 승리할 때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나요? 오합지졸이에요. 나이 많은 늙은이들도 많고, 여러분 430년 종살이했지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요. 전쟁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어린 것들도 많아요. 그냥 아주머니들이에요. 그거를 끌고 가려고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걱정이 많았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한마디로 믿음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이 말씀을 믿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앞에 요단이 있느냐? 두려워 말라. 네 앞에 어떤 난공불락이 열리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걷기 담대하여, 오직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오직 강하고 걷기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좁니까? 왜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까? 오직 강하고 걷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 3부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하느냐,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아이러니한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세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 천국은 어떻게 침노를 하느냐, 그거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걸머지시고 대속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몸을 깨뜨려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내 죄를 담당했고 내 저주를 담당했고 내 질병을 담당했고 내 가난을 담당했다 믿을 때 자유함이 있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접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리가 됐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일까요? 영생의 길이에요. 소망의 길이에요. 평강의 길이에요.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화평의 길이에요. 제 문제 해결받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축복과 여러분 소망과 권능과 감격의 길이에요. 예수 보혈로 내게서 저주가 떠나갔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내게 죽음이 떠나갔다 믿으시면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염려, 걱정, 여러분 두려움, 우수사리가 내게서 다 떠나갔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5 남편 끊어진 더티한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죄책감과 그리고 열등감과 여러분 무력감 이런 것들이 다 해소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 들어가서 와보라! Come and see!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 감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보혈을 믿었기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3장 3절에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왜 찔렸을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고집대로 제 여러분 철학대로 제 지식대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뭐 조금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령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의 지위가 조금 지워지면 자기가 무슨 똑똑한 줄 어깨에 피고 막 그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잿덩어리라고, 잿덩어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침노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내 저주가 다 떠나갔다. 그걸 믿어질 때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어딜까요? 지옥이요, 지옥. 영원토록 망해야 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여러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 사랑의 나라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선포,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정에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못 박아 죽으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셨으므로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이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내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있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문화와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스컴이 뭐라 그래도 그건 매스컴일 뿐이에요. 정부가 뭐라 그래도 그건 정부일 뿐이에요. 법과 제도가 완벽합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많아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한, 예수 보혈을 믿고 살아가는데 저주가 떠나가고 지옥이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진,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귀하지만 이 땅의 짧은 순례를 살면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먹고 마심이 아니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바울은 로마인서 10장 9절에서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아도나이 로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은 구주로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은 주인으로 모시진 않아요. 로드십을 주께 양도하지 잘 않아요. 뭐든지 자기 고집이에요. 회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주일을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럴 때, 아니요, 저 교회 집사입니다, 저 예수 믿거든요, 제가 평일날 열심히 할 테니까 주일날은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좀 허락해 주시죠. 그런 고백을 하는 크리스찬이 꽉 찰 때 이 문화가 달라져요. 여러분 주일날 전부 식당들이 클로즈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쏘면 식당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쫄랑쫄랑 오다 때리면 그냥 나아가는 그 쫄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게, 자기 신앙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달라야 돼요.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헬라어로 크티시스란 말인데 새로 완전히 빠개가지고 재료에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개념이에요. 창조개념.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담대하게 살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언약이 있잖아.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대신 대속제물 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잖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전쟁에 죽은 자, 총에 맞아 죽은 자, 여러분 포탄에 맞아 죽은 자가 5천만에서 7천만 된다고 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총에 맞아 죽고 대포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3배나 더 많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놓고 남편을 군대에 내보내놓고 가슴 졸이다가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죽은 사람이 3배나 많다는 거예요. 3배나. 여기서 여러분 시사하는 게 있잖아요. 이 코로나 별거 아닌데 사실은.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도 별거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고 손 잘 씻고 그러면 문제 없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세요. 내가 의사 선생님 요즘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1년 벌써 2년 가까운데요. 제가 이렇게 환자들 많이 만나는데 제가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방역 철저히 하고 손 잘 씻고 조심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 벌루에 걸려가지고 막 코로나 벌벌 떨고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 빠지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죽어가. 영이 죽어가. 한국교회 죽어가고 있다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크리스찬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전도 대상이 되고 가고 있다고. 이미 영이 죽어서 해칠한 무덤이 됐다고요.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요. 마귀 밥이 됐으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방사선 치료도 암을 치료한다는데 성령의 치료하시는 거,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말라기 읽어보세요. 예배 때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병도 고칠지어다. 영혼의 병도 고치고 가정의 병도, 직장 일터의 병도 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어제 백신 2차 맞았거든요. 여러분, 백신 2차 맞으면 완벽한가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참고할 거지, 참고. 근데 여러분, 말씀의 백신이 여러분 들어가면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사하고 모든 병을 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여러분의 꿈이 비상하고 희망이 넘쳐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 사람은 쫄리지만 우리는 어깨 딱 펴고 담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도 더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 이야기해야지. 그 무슨 놈은 뉴스 들어가지고 자기도가 의사도 아니면서 그 가짜 같은 그런 쪼가리 가지고 왜 두려워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낙심하네. 모세가 죽었느냐? 요단이 가로막혔느냐? 그 사람 기골이 장대하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랬어. 하나님 계신 데까지 한 번 왔다가는 생에.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 그것을 믿음을 지키다가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 마스크 한 장 가지고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독교인도 피를 맞습니다. 눈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세워서 믿는 자 보겠느냐? 아픈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전진하다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떨어져도 질병 가운데 빠져도 코로나 확진이 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양이과에 속한 눈이 큰 삭갱이 여러분 아십니까? 삭갱이? 삭갱이가 눈이 크죠. 근데 삭갱이가 청설모를 잡을 때, 다람쥐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빠르기로 여러분 잡습니까? 기술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삭갱이가 다람쥐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다람쥐 나무를 잘 탑니다. 삭갱이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삭갱이가 뒤를 쫓다가 나무로 올라간 여러분 청설모, 다람쥐를 딱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다람쥐가 딱 올라가가지고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자기를 삭갱이가 쫓아오느냐 이렇게 보니까 삭갱이가 밑에 있거든. 삭갱이의 눈과 여러분 이 다람쥐의 눈이 부딪히는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냥 놀라서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가 자빠져가지고 삭갱이가 손대지 않았어. 그냥 떨어지면 삭갱이가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갱이가 어립다고 보입니까? 바보라고 보입니까? 21세기 나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것 때문에 막 쫄고 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다 주님 안에 있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말씀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있습니까?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고 있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여러분, 이 골리앗, 블레셋 거장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 소망 없어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믿음이에요. 환경보다, 어떤 상황보다,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믿음으로 응답, 믿음으로 역사, 믿음으로 권능,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가 뭐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걸머지고 다 담당했다. 채찍에 맞고 여러분 그가 상하고 그가 깨어졌다. 그러므로 내 저주가 전육계로 전부 옮겨갔다. 2000년에 내 문제 해결, 내 질병도 이미 해결했고 저주도 해결했고 죽음도 해결했다. 믿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다는데, 그 침노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간구하고 구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 처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변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소명의 사람으로 내가 변한다니까. 내가 환경은 그대로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런 환경에도 기뻐하느냐고, 저런 처지에서도 저분이 기뻐하느냐고, 감사하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세상에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 여러분 천국을 빼앗는다는, 공중것을 잡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여러분 함부로 들어가도록 놔둘 것 같아요? 자기 새끼인데, 마귀 새끼들인데 여러분 공격하지, 가만히 있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예수 믿어서 기도 안 하지요. 성경 많이 읽는데요, 기도 없이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하면 성경 1시간 읽고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집사님, 여러분 맹탕 집사예요. 맹탕 집사. 마귀 밥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날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세상이 올 수 없는 소망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확신이, 그리고 용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하고 찾을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 원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원하면, 여러분 몸에서 질병이 떠나기 원하면 양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고 무시로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밤에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법을 지키면서 둘이 모이려면 둘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이거는 예배니까 뭐 다들 모여도 되지만은 여러분 한번 모여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모일 때 이렇게 세상적인 것은 빠꾸미처럼 그게 문화인데 트렌드인데 잘 지키면서 왜 우리 삶의 여러분 기준이 되는, 우리 여러분 텍스트가 되는 말씀은 함부로 생각하는가? 그게 은혜가 있겠어요? 그게 복이 있겠느냐고. 그 예수 믿는 거냐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everything okay. 뭐든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장래 문제까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뭐 기도해야 주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기도 안 하니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왜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공식이라고. 장로기 때문에 응답 아니야. 목사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너는 구해야 할지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새벽 기도하라. 밤이 와 기도하라. 이건 뭐죠? 여러분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뜻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이 누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기도한 제목 다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 되게 하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저주를 주님이 걸머지고 가신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하고 찾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짧은 생에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일까요? 지위가 높은 거예요? 명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계급이 영원합니까? 명성이 영원합니까? 물질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이고 멋지게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가장 축복된 것이.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불태전의 의지를 가지고 한 번 기도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하고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믿음으로 철야기도 하고 절대 믿음으로 금식 기도하고 절대 믿음으로 정식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하고 낮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 마음이 허탈한 거 불안한 거 다 사라지고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현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약복강 나루터의 야곱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천사와 기도할 때 여러분 한꺼번에 응답받았나요? 그러잖아요. 천사의 여러분 이 허리띠를 잡고는요 안 놔주는 거예요. 나라 이놈아 못 놔주겠어요. 응답 안 주면 못 놔주겠어요. 축복 안 하시면 못 놔주겠어요. 한도 뼈가 위골되기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야곱입니다. 너 사기꾼이구나. 네 이름 바꿔라.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응답받은 야곱은 다리는 쩔뚝거리고 이름이 핸디캡이 있지만은 그 영혼이 날고 기고 여러분 기뻐 뛰어서 즐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노력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불과 영으로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고했을 때에 한 번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인 50명 있으면 오케이. 어인 50 없거든. 45명 오케이.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기도를 몇 차례 번복하면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때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도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주의 나라를 구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이름 건세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천국 자리요, 천국 백성이에요. 얼마나 멋질까요? 인생에 홈런 친 거 아닙니까? 인생에 대박난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도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자가 셀프 진단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어요? 축복 아래 있어요? 언약 아래 있어요? 상식과 세상적인 방법 아래 있어요? 절망적인 존재인가요? 소망의 존재인가요? 여러분 병든 자입니까? 예수의 채찍에 맞은 걸 믿고 치료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다. 나 구원받았다.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게서 저주가 떠나갔다. 내게서 저 죽음이 떠나갔다. 내게서 저 지옥이 떠나갔다. 내게서 질병이 떠나갔다. 내게서 가난이 떠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도요, 영적인 가난이 있어요. 영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이미 영적으로 겔겔 자기 신앙도 유지하는 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겔겔하니 와가지고 또 졸고 앉았어. 영적인 부도 난 거예요, 부도. 그리고 막 말이 많아. 세상에 잡동사니 다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는요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꽉 차야 돼요. 예수 보혈로 넘치는 곳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방법이 뭘까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제물로 죽으시며 내 저주를 가져갔다. 내 질병과 가난을 가져갔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짧은 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발, 두 발 걷는 순례길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이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여쭤보는 감격의 극치가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